네, 안녕하세요. 8월 12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네, 지금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데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건강하게 또 다음 주일에 뵙기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마침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약속대로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받게 되고 비늘을 벗기는 일이 되면서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그 다메섹에 가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변화가 돼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일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이 됐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급진적인 삶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대강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서 급진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마 부흥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바뀔 수밖에 없느냐면 복음을 명료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달라지게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나를 위해 살았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단순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말씀도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급진적 삶의 변화, 레디컬한 것 때문에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이들이 놀라게 되었고 결국은 이러한 감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결국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기로 공모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교가 바울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만나가지고 행복해져야 되고 복음을 만나가지고 잘 나가야 하는데 오늘 얘기를 보면 도리어 복음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마귀가 에베소서에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본래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마귀의 관점으로 오게 되면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고 처음 예수를 믿고 뜨거워질 때에 여러 가지 환경에서 고통을 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 안 하면 충분한 삶으로 결정해서 이겨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환경이 왜 이렇게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혹시 이걸 이제 들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부모님이 아프셨나 그랬는데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교회를 못 나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것을 듣는다면 너무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나에게 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을 때, 그때 제가 설교 중에 또 얘기했잖아요. 다윗도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녀가 죽게 되니까 그냥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밥을 먹고 즐겁게 지내더라.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철저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굉장히 아마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 어떤 세상에 있었던 모든 커뮤니티가 다 깨지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적이 되어서 공격을 한다고 할 때에는 정말 주님 한 분 아니면 이걸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국은 이러한 것을 이겨내면서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 엄청난 눌림, 엄청난 그런 어둠 세력의 공격을 잘 이겨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인 삶의 변화로 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을,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를 치렀지만 바울은 잘 이겨낸 것입니다. 나에게 세상을 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것은 마귀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합지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평온하다 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뚜껑에서 거기에서 개구리가 그냥 나중에 타서 죽는다. 그냥 따뜻하다 튀어나오지 않고 거기 있을 때 가마솥에, 그랬을 때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 삶에 내가 급진적인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삶의 변화가 없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삶의 변화를 다시 한번 결단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는, 내 주변에 드러내는 그러한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변화가 되는 급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